할렐루야. 사단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불편한 마음들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것을 이렇게 끌고 왔다면 이제 여기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실 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나가셔야 됩니다. 올 때는 병자의 모습이었으나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함을 입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더욱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더욱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알곡 됩시다. 알곡 됩시다. 발음 잘 안 되네요. 알곡 됩시다. 알곡 됩시다. 알곡. 아이고 아니에요? 아이고가 아니 알곡. 자,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손잡아 주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곡도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생각보다 옆 사람을 이렇게 막 미워하고 증오할 수는 있지만 그 막 끌어다가 막 억지로 막 힘에 겹도록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사단은 우리에게 오해와 왜곡을 가져다 줘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너무 오랫동안 속아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는 바가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 한 단어가 뭐가 생각나시죠? 정답이에요, 전사님? 네. 사랑. 그죠? 혹시 다른 거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요한일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요한 사랑의 사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가면 이제 갈수록 때가 더욱더 밝아집니까? 악해집니까? 이건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죠? 때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요. 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의 오름에 빠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는 이 시대. 그래서 더욱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빛은 가만히 있어도 더욱 밝아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이세요. 우리는 점점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같이 이 생각이 어두워지지 말고요. 더욱이 빛나는 진짜가 되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우리 빛나는 진짜가 됩시다. 머리가 빛나면 안 되고요. 마음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생각에서 빛난다고 해서 머리를 빛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 빛으로 밝혀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흉내낼 수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정말 결단하여 가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로 흉내낼 수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잘 믿는구나, 나 잘 믿고 있구나, 우리가 수요일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자부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지만, 나는 틀렸지만 정답이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나 잘 믿고 있다고. 그러나 순교의 자리에서는 여지없이 드러날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은 순교할 줄 알았어. 단도대 그냥 목에다 들이대니까 바로 그냥 화들짝 놀라갖고, 아이, 난 아니라고. 내가 저 목사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우리가 휴거의 사건에도요, 분명히 다 드러날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야, 미안해 성민, 한 번만 쓸게, 이름을. 저 친구는 갈 줄 몰랐어. 미안하다. 저 친구는 갈 줄 몰랐어. 저 친구 옷밖에 없는 거예요. 휴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잘 믿구나라고 있는 이 착각의 늪에 빠지고 있으면요, 여지없이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떤지 보게 될 거야. 근데 그때 되면 너무 늦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찾아보십시오. 뭐 없던데요? 뭐 없던데요? 예, 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날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더욱더 알곡되겠습니다. 알곡은 가라지와 구별돼야 돼요. 그러면 우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간다고 해서 아주 어렵잖아요. 우리 모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면류관을 받으셔야지, 가짜 신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남는 것 하나 없이 공적이 다 태워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릴까요? 하루 걸러 하루 우리는 우리 신앙이 계속 늪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내가 깨어난 것 같으나 오늘은 내가 또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 같지 않은가? 왜 그럴까? 사단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계속 흉내만 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흉내만요. 진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온 예배와 신앙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무슨 말입니까? 방탕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젖어들지 않도록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모님하고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어느 날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즐거워 보일 때가 있어요. 학부모들 보면요, 굉장히 밝아요. 자기들끼리 막 웃고 막 손뼉치면서 막 웃고 막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마음에 굉장한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거든요. 사람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자기들끼리 만나면 막 박수치고 호호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왜 그런 마음들이 장착되지 않고 나는 오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라는 마음이 꼭 있을까요? 즉시 내가 공격받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고백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계속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경험해 가셔서 내 신앙의 믿음에 그것이
덧셈이 되어져서 곱하기가 되어져서요. 풍성히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조화꽃 화분을 선물 받았습니다. 조화꽃 아시죠? 요즘에 화분으로 해갖고 막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보고서 우와 예쁘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신상숙 권사님 얘기 나왔죠? 우와 조화에 속으셔서 우와 이뻤죠? 이뻤습니다. 색감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조화인데 색감이 생화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은데? 아니 물 주지도 않고 열심히 기르지도 않고 알아 그냥 이러고 사시사철 있는 거예요. 시들지도 않고 이러고 계속 있는데 괜찮아 보여요. 관리 안 하고 케어 안 해도 색감도 괜찮고 꿋꿋하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생화는 이 자연의 나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요. 공기를 제공해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식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화의 꽃에서는 어떠한 물질이 나온대요. 뭔지 아시죠? 네? 발암 물질이요. 환경호르몬. 발암 물질 나온답니다. 우리에게 진짜는 생명이 나오고요. 진짜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어떠함이 있는데요. 그 생명에는요. 우리에게 가짜는 발암 물질과 같은 이 사망을 품게 되어 있어요. 이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하나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에게는요. 진짜 생명을 품어내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나가십시오.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의 사고하는 그 방식들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 사망은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망의 생각을 계속 품고 살라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냐? 우리가 사단의 생각에 계속 속으면요.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요. 자기만을 위해요.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원함만을 가득 채우길 원해요. 그러나 알곡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알곡은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쓰임받아지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보기 좋은 그 알곡이 점점 우리는 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에도요 진심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도 흉내만 내는 모양만 갖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빛 가운데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빛에 있는 자래요? 어둠에 있는 자래요? 어둠에 있는 자래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계속 어두워지게 만들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과 부정의 생각들로 꽉 찹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는 내 안에서 없어지게 돼요. 미워하진 않을지라도 사랑하지 않게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방치도 미움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를 가꾸어 줘야 해요. 옆 사람을 가꾸어 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이 사랑으로 내 옆 사람, 죽어있는 자를, 죽어가는 자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왜요?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거기에 따라 내 생각도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생각도 못하고 사랑하려고 싸움의 생각도 못하고 계속 미워하게만 되는 거예요.
박수를 누가 그렇게 세게 치네요. 찬양할 때 그렇게 쳤으면 처음 갔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한 것이래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래요. 근데 이 악한 자에 처한 이 세상에 우리 생각을 거기에 가두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겠어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대요. 우리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근데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 생각을 잊어버린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우리에게 이 지각을 주시는 것을, 사단은 이 지각을요 계속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그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알게 하셨고 앞으로도 알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 앞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 악한 자가 이미 건드리지도 못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다 이루셨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범죄하는 이 본성, 사람에게 이 본성이라는 그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본성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본성이 뭐예요? 성민 집사님 뭐라고요? 입을 자꾸 삐죽삐죽 하는데 삐졌어요? 입이 왜 이렇게 삐죽삐죽? 뭐라고요? 본성. 예, 맞아요. 습관. 본래의 성질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본래의 성질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래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태어나면서 받아왔던 상처, 아픔, 사단에게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여서 만들어버린 가스라이팅 성 안에, 사망의 성 안에 갇혀서 사단의 그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원래 무기력한 자잖아. 어제 막 은혜 받고 막 힘차게 난 이제 끝났어. 누워갖고 막 난 이제 아니잖아. 영에 속한 사람에도 보면 우리 의지를 계속 발동하라고 했어요. 생각을 꺼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생각으로 뭘 해야 되냐? 이 악한 생각과 대적하는 영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싸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펼쳐지고 열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싸움을 보고 하나님이 얘는 이제 좁은 문이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얘는 십자가를 이제 지나갈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에 맞는 단계별로 하나님이 그 단계별로 은혜와 그 공과를 넘어가게 하시는데 내가 의지를 들여서 싸우지 않으니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 보내드린 거 보셨나요? 충격이지 않으세요? 무슨 영화인가 했어요, 처음에. 뭐 이런 영화를 보내는데. 근데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거를 주님 안에서 다룬받아서 넘어가면 너에게 다른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계속 컷당하는 거예요. 무기력 컷, 또 무기력해 컷. 목요 집회 갔다 와서 컷되면 그럼 금요 집회 또 열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365일 수련회였으면 좋겠어요. 컷. 하나님은 삶에서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그냥 수동원 생활을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두워진 세상에 빛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담은 우리가 가서 빛의 삶을 살아 어두운 자에게 빛을 밝혀주기를 원하지, 어두워진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기만의 이성과 오름에 갇힌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온 존재로 인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컷이에요. 계속 컷당하는 거예요. 그 공과를 넘어가지 못하니 하나님이 다음 공과를 펼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 그 본성이라는 것 다 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도 다 있었다. 성경이 딱 요 정도로 써 있어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심경까지 다 적었으면 이 성경이 남아날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갈팡질팡 이삭을 드릴까 말까 하나님 원망 별의별 마음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그들이 선택한 믿음의 한 가지를 실수도 적혀 있지만 적어 놓으셨잖아요. 믿음의 장에. 그는 믿음으로 넘어갔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알곡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포기합니다. 아까 성민 집사님이 찬양으로 얘기한 것처럼 가라지는 포기해요. 책임지지 않아요. 내 인생을 가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생명을 가꾸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조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러고 있고 생명력 없고 발암물질만을 뿜뿜 뿜기를 그냥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담에게서 받은 원죄를 통하여 정욕대로 탐욕대로 이기적이며 자기가 가득한 생각이 우리에게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은 좀 다르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전 더합니다. 그 하나님 여기다 세워놓으시고 똑바로 살으라고. 배려하고 다른 이를 위하고 사랑하는, 더 나아가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에 여러분 다 걸리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그럴 마음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인색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자그마한 뭐 한 가지를 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옆에 지체를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마땅한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마음은 없지만 너는 나를 위해 죽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심령은 안 돼요. 사악한 심령이. 정말 사악한 심령. 나를 위해 죽어줬으면. 나는 조화로 살게. 발암물질 뿜뿜 뿜기면서 가만히 있을게. 물도 주지 마.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받기 원하고 햇빛 공급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사랑 받기를 원하는데 조화가 되어서 발암물질을 뿜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생명을 증거해 보십시오.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린 나이에서부터 학창시절 청년의 때와 장년과 현재까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나에게 주는 음성에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생각이 아주 익숙해요. 아, 기분 나쁜 상황이야.
그럼 뒤집어 엎는 내 안에 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뒤집어 엎어. 기분이 나쁘면 뒤집어 엎는 거. 이게 사단이 아주 나한테 길들여준 나의 습관이에요. 죄를 짓는 생각이 익숙한 거고요. 죄로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거예요. 누군가요 나의 감정을 쿡쿡 찔러대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서 왜곡하고 반반하고 미워하고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정말 비극이에요. 길들여졌다는 것은 목줄의 최고 같고요. 강아지를 길들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조종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의 목줄에 목을 딱 매고 길들여 버리는 거예요. 어린 날부터요. 이 죄의 이 삭을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에게 또 익숙하지 않은 음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 죄가 솟아나고 또 깊이 파고드는 이 죄성이 이 모든 것에 멈추고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게 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지배하심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거스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맞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 이 마음의 요동침과 사단과의 전쟁이 바쁘죠. 그렇죠? 옆 사람을 사랑하고 바라볼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낯싸우기 바빠요. 중보하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낯싸우기 바빠요. 그 중보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중보하고 막 위에서 막 기도해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 왜요? 나 오늘 하루 살기도 버겁거든. 하루 살기도 힘들어요. 사단이 얼마나 막 머리 붓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의 공격을 잔뜩 받지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 유익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여러분 그게 참 진리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송모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공격을 세게 받았는데 털어털어 털리지가 않는데요. 털어털어 털리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주님이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네 머리에 박힌 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요 주님. 요거는 상관없어요. 저 영혼을 보고 속상해서 이 소아리 하는 마음 때문에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아 이게 다르구나. 아 이 그릇 자체가 다르구나. 우리 공격받으면 뭐예요? 바빠요. 오른손은 머리, 왼손은 가슴 막 바쁩니다. 그죠? 그래 이 손이 누군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이 사랑이 손이 되어지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김광수 파이팅. 어서 와. 제가 얘기를 안 들었네요. 네, 오늘 광수 옵니다. 네, 광수 왔어요. 제가 얘기를 안 드렸어요. 놀라지 마세요. 네. 오늘만 온 거예요. 뭐 광주에서 다 오는 거 아닙니다. 한 명씩 뭐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목사님도 오시게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왜 안 들리느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영이 들려야 되는데 내가 늘 생각하고 내 감정이 세상의 것에 이렇게 풍덩 빠져 있으니 심지어 내 의지까지 사단에게 길들여져서 가고 있으니 내 영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길들여진 바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상태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예.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더욱더 서로가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단의 음성과 동시에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 죄를 멈춰라. 너 지금 즉시 내 앞에 서라. 그 미움을 멈춰라. 사단의 음성은 너무나 잘 들려요. 누워있어도 들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사단의 음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려요. 미워해. 혹에 길들여진 사람은 바로 미움이 나가죠.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은 집중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진심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각자의 본성으로 들어가고 진리를 빼앗기고 복음을 잊어버리면 우린 또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랑의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대요? 마땅하대요.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잇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이 마땅한 마음을 구해야 돼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교회는 이런 공간이 돼야 돼요. 보세요. 이제 누군가가 올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품어줘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어줘야 돼요. 새로운 뉴페이스가 왔어요. 에휴, 저자는 아직 멀었어요. 파세가 뭔지는 알까? 큰일 났다, 저 친구 저거.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간 그 길, 내가 힘들지만 정말 그 끝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속이면 안 돼요? 속여줘야 돼요. 속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365일 기뻐요. 행복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에 저도 한번 보지 못한 박현종 청년이, 박현종 청년 31세 청년이 오기로 했잖아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품어주세요. 왔다 가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걸 품어주세요. 또 한 청년이 더 옵니다. 저 모교회 때 같이 일했던 우리 김남희 권사님 아시겠지만 김예린이라는 청년이 오기로 했습니다. 한 청년이 또 와요. 이 친구는요, 제가 독도에 가 있어서 왔을 거예요. 원래 사방팔방 잘 돌아다니는 친구인데 와요. 한 번은 오더라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사랑으로 연결된 있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지고 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본성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누구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초대교회로 오는 한 영혼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난 틀렸습니다. 이 마음 말고요.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 살자고, 나 바쁘다고, 나만 힘들다고가 아니라 주님이 힘든 거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힘든 건 힘든 거고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일서의 핵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가장 큰 중요한 이야기를 요한은 시작하고 요한일서를 저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1절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듣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었지만 갈망이 생기는 거야. 더욱 자세히 보고 싶고 우리가 더 전심으로 갈망하여 그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에게 전함은 우리가 사귐이 있는 그 사귐 안에 주님과 함께 누림이 있는 거예요. 본 자가요. 듣고 본 자가 갈망하여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자가요. 그리고 혈루증의 여인처럼 만짐으로 인하여 내 아픔이 치유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나를 살리신 복음을 깨닫게 되어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이제 더 이상 흉내내지 맙시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하면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마시고요. 핵심은 오늘 1절의 말씀에 있어요. 아, 주님을 더 보고 더 듣고 자세히 만지고 자세히 더 보고 더 만져야 되는구나. 한마디로 더 갈망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의 사랑의 사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불릴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야만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는구나.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발버둥 칠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세상 안에 가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도 계속 속을 겁니다. 속는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내가 속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사단이 길들여줬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뒤로 가주시면 있을 텐데요. 없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자가 그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랑의 장을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져서 산 자들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이 형태가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형태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건데 우리 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있는 모든 청년과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내가 갈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대를 향하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